세상을 살아보다 보면 살다가 보면은 어두운 세상도 있고 밝은 세상도 있고, 우리 인생은 험난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가 잡은 마귀 사탄들에 의해 역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현재 권위자인 저 사법부의 법관들이, 또 경찰, 형사경찰, 그 분들의 그 참 하는 행위가 너무 썩은 냄새들이 풍겨서 이 사회가 병들어서 지금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권위자들이, 공무원들이 주인이 된, 거꾸로 된 나라.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훈시하시고 말씀하시는 대처되는 그런 행위들을 계속 반복되게 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제출하면 그 고발자나 고소장이나 어쨌든 진술을 받고 나서는 피고소인을 불러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안 해요. 아예 그냥 조직적으로 지방 감싸기식으로, 아니면 리베이트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지만 안 받아 현장을 못했으니까.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혈연이나 지연이나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공정한 처분을 못해. 이러니 썩은 냄새가 난다는 많은 국민들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체험 못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억울하게 당한 자들을 붙들고 저 법원이나 검찰청이나 저 대검찰청이나 한번 가보세요. 현수막이 무엇으로 걸려 있는게 참, 언제나 그런 불공정한 헌법 103조를 이용해가지고 법위에 군림해서 자기 입맛대로 처분하고 판결하겠는지 참 어둡습니다. 세상법이 안 되면 하나님의 법으로 완전히 공의로운 심판의 날이 오겠지요.
자,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도 갈라디아서 강의 설교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8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여기서 유업이란 상속을 말하는데 천국을 상속으로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식이 아버지 집에 가는 것 정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아버지가 계신 천국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기를 원합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상속해 주지 않아요? 아들에게? 하나님의 유업도 율법을 지키는 공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은혜로 주시고, 아브라함이 일찍부터 믿음이 좋아서 그런 많은 복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쪽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게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신을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에서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임마누엘 교회 오신 것이나 또 다니시는 교회에 다니시는 것이나 좋은 소식을 듣는 것이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서 인도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만약에 내가 한 것이 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썼느라고 자랑하겠지요.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시고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시자 예, 하나님이시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는 순종하고 떠난 것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우리도 죄만 지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시니까 그만 덥석 믿은 거지. 아무 공로 없이 믿기만 한 거지. 그래서 구원이 나의 것이요 천국이 나의 것이요 여러분의 것이. 이 은혜 받은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은혜 입은 자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당연하고, 바울 사도가 말하길 많은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고 했죠. 그 이유를 말하길 나의 나된 것은 은혜로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더 많이 수고해야 돼. 아무 자격도 없는 나 같은 것에게 생명 주시고 영생을 상속으로 주셨으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그야말로 화렴치한 것이요. 이 은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은혜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믿음이 좋아서 사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그렇게 살 때 땅의 것도 주시고 곡식도 주시고 다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따라 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섬기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하나님께서 기근이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물질적인 문제로 사람들에게 눌려 살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현실은 인간의 하나님의 법칙을 위반해서 자연을 환경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오염을 만들어서 지금 온난화 현상이 대해서 지금 얼마나 덥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이스라엘 같이 그런 중동 지역은요, 뜨거워도요, 습도가 적기 때문에 그늘 밑에 가면 시원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습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푹푹 쪄요. 가마솥에서 푹푹 찌듯이 밑에서 가마솥에 불을 떼면 그냥 부글부글 끓어오르듯이. 지금 보세요. 사방에 산불이 나고 뭐 지진이 나고 뭐 화산이 터지고 폭우가 쏟아지고 뭐 쓰나미 현상이 벌어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안전지대가 없어요. 이 지구상은. 지금 미국이 관세로 뭐 국방비로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하지만 그 행위가 하나님의 법에 위반됩니다. 왜냐고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동맹 국가를 갖다가 뭐? 민감 국가로 만들고 민감 국가. 지금 25일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을 미국에서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세요. 저 교만한 트럼프 대통령을 입을 그냥 봉하게 해달라고 정신을 완전히 회개시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 38선을 누가 그어놨어요? 러시아와 미국이 그랬잖아요? 왜 그어놨겠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말이야. 어디 트럼프 관여해가지고 러시아 대통령 뭐 푸틴과 정상회담 뭐 어느 지역을 땅을 점령한 것을 지금 70%가 뭐 점령됐는데 그것을 러시아 땅으로 해달라는 이 푸틴도 하여튼 거의 다 욕심이 많아서 탐심이야. 탐심은 우상이야.
마귀 사탄들이 다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선교사들을 지금 제대로 선교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 유튜브 방송을 개설하게 하고 날마다 이렇게 제작하겠어 동영상 올리게 하겠습니다. 이 배우지도 않은 이 비천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요. 그래서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땅끝까지 세계 만민을 교구로 삼아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복 있는 자는 생명의 말씀을 받을지어다. 아멘. 미국은 마약 때문에 소모하는 돈이 군사비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냐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 살다 보니까 많은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좁은 한국 땅도 개방하라고 저러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한 인생들. 아유, 저는 이렇게 이 세상이 잠시도 머물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주님 빨리 오시라고 고대가를 주기철 목사님 작사 작곡한 것을 저는 부릅니다. 주님 오셔서 마지막 심판 좀 해달라고.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봉사하는 일을 감당할 때 천국의 기업뿐만 아니라 이 땅의 필요도 채워줘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답게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또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도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은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건전한 복음의 도리를 통해서 믿음의 도리가 형성되었습니다만 세월이 지나는 동안 유대교회에 속한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했어요. 이런 자들이 지금 한국에도 있어요. 네? 더블 시실, 배도 집단, 소신을 섬기고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고 하는 그 더블 시실, 배도 집단, 거기에 가입된 교회, 교단, 목사, 여러분 유튜브
방송 동영상을 들으시고 인터넷을 여러분 검색해가지고 들어보세요. 이교는 하나님 말씀 없이 좋은 것으로 간다고 가르치는 것으로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교에 속해요. 이단이라는 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석이 잘못돼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원리에서 벗어나게 하므로 천국에 이르게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바울 사도가 이단의 유혹에 흔들리는 갈라디아 형제들을 생각하니까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워서 1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어리석다고 책망하고는 그들이 체험한 믿음과 바울 자신이 체험한 믿음을 설명하기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아니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았느냐 그것을 말했고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반증해 줬어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 믿음으로냐 율법을 행함으로냐 또 구약의 모든 말씀이 율법을 행함으로 천국 간다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그것을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고 성령의 약속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을 설명하면서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구원받은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실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지난 시간에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율법과 약속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약속은 영원한 것이고 율법은 일시적인 것임을 말했고 약속은 변하지 않은 것이고 율법은 때가 되면 율법의 시효가 끝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뒤에 가면 몽학성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몽학성생. 그리고 율법은 약속을 헛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보다 약속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고 또 율법은 약속보다 위대하지 못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율법은 형편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율법은 복음에 반대돼서 율법을 방해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복음을 보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도록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15절에서는 사람이 약속이라도 함부로 깰 수가 다시 말해서 해야 할 수는 없음을 말했어요. 사람끼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으면 함부로 취소를 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는 것.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네 후손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실 때 복수를 쓰시지 않으셨어요. 즉 자손이라 하지 않고 네 자손 하시면서 한 사람을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입는데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그 율법의 약속보다도 430년 뒤에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율법이 먼저 온 것으로 알고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의 사람들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생각 버리세요. 구약의 사람도 복음으로 구원받고 신약의 사람도 복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약의 사람도 율법으로 깨우침을 받고 신약의 사람도 율법으로 깨우침 받았어요. 율법은 깨우쳐 주는 것이지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께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유업이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데 구약에는 땅이 유업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내가 유업으로 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땅을 팔지 못합니다.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3600년 전에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토지 공개념이나 하고 있죠. 토지는 전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토지는 필요한 만큼 가져야 된다 해서 사고 팔지 못하도록 했어요. 팔아도 50년이 되면 본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자기 아버지 노름에서 팔아도 50년이 지나면 돌아옵니다. 빚을 많이 져도 그 시년이 되면 무효화됩니다. 채무 문서가 불태워집니다. 빚에서 해방돼 그것이 바로 은혜. 그러나 여기서 말한 유업은 천국이 영원한 유업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만일 그 놀라운 유업이 율법을 잘 지켜보러 착하게 살아서 애를 많이 썼기 때문에 받는다면 약속으로 받는 것이 못됩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수한 은혜. 그런데 만일 율법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면 약속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 하면 대단히 존경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앞에 바친 것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대단한 분으로 알고 있지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찾아본 대로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상 섬기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주시사 우상의 땅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떠나라는 놀라운 그 음성을 듣고는 지금까지 섬겨오던 우상을 내버리고 그 땅을 떠났어. 그러니까 그의 행동이 착했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도 아니고 어떻게 믿으면 잘 믿는지 기도한 바 없어요. 여러분도 예수 믿었다고 간절히 기도해서 믿게 되었습니까? 그런 사람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오히려 거부 반응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기분 나빠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어 이렇게 감사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복음의 차이점을 성경에 나온 대로 잠깐 참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율법은 성경에 보면은 돌에 새겨졌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어머니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해서 율법은 죽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지 하고 죄를 지적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율법의 직분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떤 것이라고 했는지 바로 앞에 3절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복음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나의 영생을 위한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믿어진 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생명으로 새겨진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엄청난 거죠. 율법은 돌에 새겨졌고 죽게 하는 것이고 복음은 신비에 새겨서 살게 하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또 히브리서도 이 문제를 많이 취급해 두었기 때문에 대조해서 공부를 해 둬야 됩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을 보시면 제사장의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라고 했으니 율법이 소용없을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영원한 것, 율법은 잠시 있는 것이지만 복음은 영원히 있습니다.
이브리서 10장 14절 보시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고 했어. 그러니 율법은 변혁되는 것이지만 복음은 변혁되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약속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 히브리서 8장 13절 보시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율법은 낡아서 가는 것이고 쇠하여 없어져 가는 것이고 그러나 새 언약은 영원히 복받게 하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9장 9절에도 보시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뿐 아니라 양심상으로도 온전케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또 9장 18절에 또 보시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으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하셨어요. 첫 언약 곧 율법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운 것이므로 영원한 것으로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2절에도 염소와